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내가 영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거 영접에 대해서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접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영접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로 그냥 완전히 인생 끝난 겁니다.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 격언과 속담에서도 뭐 다 가져도 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관심이 없겠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표라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이 계시면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을 이렇게 칭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자, 양자가 무엇입니까?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한국에서는 양자 그러면 친자보다 좀 못하잖아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는 친자보다 더 가까운 것입니다. 양자로 누군가를 지정을 하면 법정에서 7명의 증인을 두고서 재판하듯이 지명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친자는 버릴 수 있다고 해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양자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증거인 것이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또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 자, 자녀가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하늘나라 천국이 이제 내 거예요. 거기 내 집입니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이런 동화 같은 말씀들을 성경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가 묵상해서 너무 갑자기 큰 것이 왔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늑대인간 있지 않습니까?
늑대들하고 살면 그냥 늑대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부모를 찾아서 집에 왔는데 적응이 안 되잖아요. 너무 달라고, 너무 커서. 또 뭐 쫓겨난 왕자 이야기, 궁궐에 들어왔을 때 이런 예가 있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은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서 내 안에 말씀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정리시켜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천국 소망에 관심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관심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설교도 그런 쪽으로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천국에 대해서 세상이 하도 험하고 너무 슬픈 일이 많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역시 많이 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순교자들이죠.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순교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제 평양신학교라는 데가 워낙 그것을 만드신 외국인 선교사님이 잘 가르치신 것도 크고요. 결론은 그분들은 완전히 이 천국이 완전히 실제가 돼 있었더라고요. 손영원 목사님은 구름만 많이 껴도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하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했다 그래요. 그분들이 만든 이렇게 찬양도 보면은 전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강력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고, 손영원 목사님이 나병촌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분들은 내 과거까지 알아보니까 워낙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었어요. 유교 집안에서 또는 기독교 집안에서. 그런데 완전히 망난이었다가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조지 뮬러나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그분들이 워낙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도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얼만큼 임하시느냐에 비례해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만큼 그냥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실한 것. 매일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능력이 특별히 없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차고 양이 차면은 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내가 불이 떨어져서 능력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능력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저도 너무 좋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그릇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고, 이렇게 날마다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앞날은 우리도 모릅니다. 때가 차고 양이 차면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거예요. 결국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세상이라고 똑같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 속담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아무 능력도 없지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좋고 일을 하지 않으셔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나눠드린 거 뒷장을 볼게요. 원래는 앞에부터 해야 되는데 뒷장을 볼게요. 한 33번 한번 볼게요. 33번.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면류관을 준비하셨어요. 상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능력을 받지는 못했지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이런 면류관, 상급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33번에 1번서부터 5번이 쭉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33번에 1번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여기 주석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상은 지면이 부족해서 이거를 제가 성경 말씀은 못 찍어 왔는데 돌아가셔서 하나씩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상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킨 신실한 안주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자, 5번 정도 볼게요. 썩지 않는 면류관. 자, 천국을 목표로 세상의 쾌락을 스스로 절제하며 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상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그것을 이렇게 내가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2번 보는 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내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이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그러면 13번 볼게요. 자, 11번부터 볼게요. 자,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이상하게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전보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아버지라고 하고 이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1, 2, 3,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말씀이 너무 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좀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고 또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많은 일들이 전에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일어나지 않더라도 몇 가지라도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옆에 장절을 다 써놨으니까요.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에 해당이 전혀 안 된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교회 가면 좋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배워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 받았다,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자기 입으로 자백하게 돼 있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그래서 내 가족 중에나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이 말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같은 말입니다. 안에 성령이 없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죄가 그대로 있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면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의 명단입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1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세하게 나옵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영접이 되었다고는 가정하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여정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볼게요. 요것을 좀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잘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은 이제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만 계속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설교가 이렇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설교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세히 읽으시고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15번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성경 전체를 성경 한 구절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자, 16번 마태복음 22장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선생님 누가 물어봤죠? 율법 가운데 16번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답을 딱 말해주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좀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 좋으면 그 사람이 하라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쉽게 잘 나옵니다. 아주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무서운 거 뭐 이런 공포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거룩한 존중입니다. 존중.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경히 여기지 않고.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16번에 39절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40절 보면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알고 보면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쭉 나온 것이 이 두꺼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로마서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르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결론이라고 제가 써있죠. 거기 17번 위에 결론이라고 써있어요. 제가 성경 전체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렵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는 틀렸네. 결국 거룩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되던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번역이 거룩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으라. 구별되게 살으라. 요게 답니다. 다 헷갈리면은 그럼 나가 영접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르게 사세요. 다르게 살면 돼요. 구별되게.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게.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돈 문제, 그리고 이 감정 문제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말자. 똑같이 손해 안 보려고 일반인들은 그게 다예요. 그 돈 더 벌고 덜 벌고 손해 안 보는 경제 지식이나 책도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똑같이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러지 말자. 그것이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커다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이것이 쌓여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때 입을 세마포를 한 땀 한 땀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모양과 광채와 영광이 다르죠. 우리 부활체도 영광이 다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한 건 한 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큰 불 안 받아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한번 빠져보세요. 성경에. 저도 한번 그래보려고 해요. 한번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봐요, 우리.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안 하던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8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도 우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다. 막 이런 말씀이 다인데 어렵잖아요. 사랑하라는 건 또 뭐예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것이 잘 또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18번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래요. 친절하게. 이건 현대인의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래요. 이거 쉽잖아요. 이해가 잘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래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친절한 거. 친절의 다른 말은 존중입니다. 존중. 우리가 존중받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혼하는 이유가 서로 존중하지 않아서잖아요. 무시하는 거. 그죠? 사람 감정 제일 건드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게 딱 됩니다. 누가 나한테 친절한 게 좋지 나한테 불친절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듯이 옆 사람에게 친절하는 거예요. 이건 실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피의 언약 또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거들떠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는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정말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동요도 없다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아무 동요도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정말 극단적인 말이잖아요. 할 수 없는, 그죠? 원수를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말씀도 조금씩 우리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조금씩 친절한 것부터 또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은 그렇게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원동력은 다 성령 충만해야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고역입니다. 고역. 잘 아시죠?
내 안에 충만함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세요. 저 욕을 해줘도 괜찮은 저 인간한테 내가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한다. 이 죽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오래 못 가요, 절대.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에너지를 쌓아서 그 에너지로 하는 거지 절대로 내 의지로는 되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과 예배와 무엇이든 찬양이든 영의 양식을 계속 날마다 성실하게 먹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점점 가능해지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뭐 되실 수도 있겠죠. 뭐 우리는 모르죠.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좀 이쁜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안 읽으면요 이런 소리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런 걸 누구한테 씁니까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그럴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걸 믿고 그쪽으로 또 그리스도 신부로서 준비할 사람을 하고 자기 마음이에요. 아무도 뭐라 안 그럽니다. 그러나 이 피를 걸고 쓰여진 것이 이 성경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사는 거는 육으로 있을 때는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한 장 뒷장을 보면은 20번이 있어요. 자,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나와요. 자, 우리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에도 그 왕의 영광만 물려받을 수는 없어요. 왕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 고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고난도 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으려면. 안 받으려면 안 받고 받으려면 두 가지 다 같이 받아야 돼요. 그죠? 그것은 뭐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영광만 따로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대부분 영광만을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20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중요한 게 나와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성경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내 생각을 이제 버린다, 없앤다. 종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은 나한테 안 맞는 거는 그냥 버리고 나에게 맞는 거 구하라 받을 것이요 천국이 있다 이런 거만 받아들이면은 그것도 내 자유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안 속는단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을 가지고 사는 주의 종들 또 예수님 믿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 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날마다예요. 날마다 괴롭혀요. 날마다. 그런 사람들도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잖아요. 제 십자가 지고. 좋은 것만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경홀히 여기는 건 내 자유인데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생명책과 그 옆에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 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영광체, 우리의 거처,
세마포 다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 21번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정말로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엄청 볼 때도 많고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로 정말 이 잠이 안 올 만큼 시달리고 몸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 하는데, 목사님들이 평균 수명이 되게 길대요. 일반인보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로 그것이 다 희석이 되고 그래서 더 건강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때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 한번 밟아버리면 그런 고통 안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랑 이제 그런 관계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아까 말한 친절하고 좀 불쌍히 여기고 좀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렇지도 감동이 없고 감각도 없고 이럴 때는 그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23번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많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특권을 받았습니다. 세마포는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행실로 이 세마포가 한 땀 한 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29번의 올바른 행실은 뭐냐? 자,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자, 29번에 이제 파란 글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켜낸 구체적인 삶의 순종들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손해보고 좀 참고 안 이뻐도 좀 친절하게, 정말 꼴보기 싫어도 좀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한 땀 한 땀 쌓여서 세마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영광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1번. 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유혹을 참는 순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순간, 남들은 모르는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실이 되어서 천국에서 입을 옷을 짜는 것입니다. 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가? 자,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도 본인이 사역하면서 애들한테 얻어맞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하고 그 목사님하고만 할 거래요. 이 감춰놓은 게 있어요. 우리 몰래 한번 선한 일 해보세요. 몰래.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알면 내가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 받아서 뭐합니까 그거?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서 뭐해요 그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몰래 이렇게 후원을 한다거나 몰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쌓아둘 때 이것이 다 쌓이는 거예요. 이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힘드시니까 이제 마칠게요. 31번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실제가 된 자들. 정말로 이게 실제가 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나와요. 자, 이 앞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빨간 글씨입니다. 31번에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당해도 훈련하기를 아니고요. 이게 좀 오타가 났어요. 하여튼 이렇게 타협하기를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더 나은 부활. 이 순교자들은 하늘나라가 완전히 실제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활체라든가 때 거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실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그냥 배설물하고 똑같이 여겨버리잖아요. 그냥 다 쓰레기로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31번, 빨간 글씨 31번에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37절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여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서 들어오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일부를 발췌해 온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쫙 나옵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런 고난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생각하면 쉬워요. 이 고난의 고통이 한 100이라면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이 희망이 100을 넘어서면은 이쪽을 포기하고 그쪽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의 크기가 100인데 내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50이나 60이나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놓지도 못하고 견디기도 힘들고.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10, 20, 5 이렇게 떨어지면 자살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자살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영생은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르면은요, 정말로 난처한 별일을 다 겪습니다. 우리 애기들 전기 모르니까 막 만지잖아요. 전기 모르니까.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을 자꾸 먹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 생길지, 작은 일은 안 생길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생길지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언약 피를 걸고 얘기해. 피를 걸고 내가 약속한 거, 이 복음, 내 피를 걸고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걸 경홀히 여기고 그냥 심심할 때 읽고 아예 안 읽고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만한 생상을 초월하는 보상을 주십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천국에 대해서 잠시 나눠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정말 보기에도 아까운 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얼굴, 그 이름, 그 심령 기억하시고 이분들 모두 또 이분들의 관계된 모든 가족을 포함해서 그분들까지 예수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